40일, 순위, 한성순보라는 신문이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잖아요. 그것의 이제 순이라는 것은 열흘 순자예요. 그럼 사순인데, 사순절은, 부활절은, 춘분 후 첫 만월, 보름달이 만월이잖아요. 보름달이 뜨는 그 날에 처음, 닥치는 주일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고 있어요, 매년. 그러니까 올해 부활절은 좀 늦어졌어. 그래서 4월 20일인데, 그것을 이제 거꾸로 이제 세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0일을 거꾸로 시작하는데 정확하게는 40일이 아니라 43일에 44일이 돼요. 왜냐하면은 주일이 포함되기 때문에요. 근데 왜 주일을 왜 빼냐? 그것은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근데 안식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인데 이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 저녁까지의 안식일을 구약에서는 거룩하게 지켰지만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로드스데이,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식교와 유대교에서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지켜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이시들이 사는 동네가 저기 어디죠? 베더스튼가? 거기 가보면 까만 모자 쓰고 금요일 저녁 토요일 아침에 자기들끼리 회당, 시나고그라는 곳에서 성경공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쉬 웬즈데이는 뭐냐 하면은 오늘 학교에 아마 간 아이들은 캐톨릭 스쿨에 많이 다녀요. 여기 캐나다는 캐톨릭 스쿨 오브 보드, 그 다음에 뭐 토론토 스쿨 오브 보드, 우리 욕 스쿨 오브 보드 어디에요? 욕 스쿨 오브 보드 이렇게 있는데 그 캐톨릭 스쿨 오브 보드에 다니는 아이들은 전부 다 이제 이마에다가 이 제로 십자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오늘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또 두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예배의 그 거룩성이 또 잘 될까 싶어가지고 말로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죄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화장하면 죄가 되잖아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죄 위에 앉아서 회개를 했거든. 근데 그 죄는 뭐겠어요? 우리 성도들 화장하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죄를 뿌리는데 그럼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이라는 것은 이제 아다마라는 뜻이야, 히브리어에서. 거기서 이제 인간이 왔어요. 그래서 아담이야.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나. 창세기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와, 이분은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모두 흙에서 왔다가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영화배우도, 그렇게 멋지게 홈런을 때리던 프로야구 선수도 죽으면 그냥 죄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결국엔 한 점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무엇을 잡으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 애쉬 웬즈데이 때는 내가 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애쉬라는 것이 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뭐 쓰기도 하고 또 죄를 동이고 뭐 하는 구약의 말씀처럼 죄 위에 앉아. 그래서 내가 그걸 태우는 거야. 그러면 그 태워진 죄의 목록들을 이제 이마에다가 딱 해주시면서 데코를 한번 더 이렇게 딱 해주시면서 인간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냐. 이 두 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적은 사람까지 돌을 놓고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니까. 그럼 우리 이 수협에서 누가 제일 죄인일 것 같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일 죄인이 아닌 것 같지만 내가 가장 큰 죄인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10년, 12년을 더 살면서 그만큼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착하겠어요? 그렇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자체가 흰 와이셔츠를 신랑한테 입히고 갔어요. 신랑한테 토론토는 공기도 깨끗하고 그런데 당신 세탁하기 귀찮아. 이거 지그재그해가지고 빨려니까 너무 힘들어. 당신 와이셔츠 이틀 입어. 그러지만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와이셔츠 빛이 새카매지잖아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싶지만 자유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년 이 절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40일 동안은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묵은 죄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작년에 있었던 죄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깨끗해지는 거죠. 부활절에 거룩한 주님의 부활에 함께 동참하는 것.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활절의 클라이막스는 무엇이냐면 고난주간이에요.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죠.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만을 이 기간에 묵상했습니다. 우리 외수자매 한번 저번에 그렇게 귀한 기도의 경험을 했다고 얘기했지만 고난주간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엄청난 거예요. 신랑도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그리고 우리 사모님도 건강이 여의치 않았는데 병나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고난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이 고통 같지만 결국엔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 그 십자가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고난주간은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나무 껍질을 꺾어서 마카오 대혁명을 상징하는 창과 칼과 같은, 마치 우리나라 녹두에 온 정몽준, 새야새야 파랑새야, 녹두꽃에 앉지 마라 일제에 한국했던 동학혁명처럼 그런 유대의 어떤 혁명,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왔지만 그들이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바라바를 놔주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폭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무지함을 아시고 그 목요일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잡히시기 전날 밤. 그리고 잡히시고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을 우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가 금식하면서 물도 마시지 않고 예수님이 물조차 드시지 않고 금식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키는 그날을 이제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 4일의 긴 무건 침묵이 지난 이후에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사순절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래서 영어로 이제 렌트절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 부활절 맞아서 다윗의 회개의 기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40일이 필요하냐? 우리 저번에 외순자매가 한번 주보에도 냈었어요. 40일은 한 인간이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필요한 거래요.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을 끊는 것, 내지는 손버릇이 나쁜 사람이 도둑질을 끊는데도 최소한 인생에 40일은 걸린다는 거예요. 작심 3일 그러잖아요. 3일 만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대도 누구 있었죠? 그 사람이 조세영. 그분이 뭐 이렇게 본인이 회개하시고 하셨지만 다시 그렇게. 그 다음에 양은이파 조양은 집사님도 다시 또 폭력으로. 한 인간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지만 다시 그 버릇을 고치지. 그래서 이제 40일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우리가 사순절의 의미는, 사순절은 회개하는 기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전의 삶을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우리 영진형제도 저번에 영세, 세례를 받았고 입교를 받았지만,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애들이, 내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아이들 지도하다 보면은 세례 좀 주세요 목사님 그래. 왜 그러냐? 세례 훈련도 안 받고 왜 그래? 연세대학교 지원해야 되는데, 졸업하고 뭐 세브란스에 취직해야 되는데 세례 증서 없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증서 없으면 미션 스쿨에 못 들어간대요. 세례 증서를 달라. 근데 지금은 세례 받는 게 어드밴티지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겠어요? 초대교회 때는 세례고 죽음이에요. 너 세례 받았냐? 그럼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 지하교회나 중국 지하교회처럼 세례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그럼 콜로세움에 사자밥이 되고 젖은 장작 속에서 화형, 불이 늦게 타기 때문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죽음을 각오하니까 얼마나 경건하고 마음에 찡했겠어요. 그죠? 자기가 40일 동안 하나님 이제 내가 죽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기로 다짐하는 것이 이 사순절의 진정한 회개의 의미였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영어로 이제 conversio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conversion은 회개, 회심 그런 뜻인데, 그것과 이제 compassion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로 돌아서는 건 단 일회적 사건이에요. 혜민자매 예수님을 언제 믿었어요? 2005년. 외순자매는 저는
시집 올 때. 전에 사귀고 그 순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로 내가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이게 컨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 발을 씻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면 도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이루어보셨거든요. 섬김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나와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머리와 손도 씻겨주십시오. 발뿐만 아니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미 깨끗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를 받으면 우리가 머리끝에서 발까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잖아요. 그렇지만 손과 발은 늘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그 유대 지방에는 바깥에 다녀오면 샌들 신기 때문에 발에 사막에, 여름에 우리도 샌들 신고 바깥에 가면 발이 뻑뻑해지잖아. 그래가지고 샤워기로 이렇게 발을 씻듯이 씻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목욕을 매일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은. 그러나 우리 어렸을 때는 목욕은 매일 안 했다고.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에 가는 날 있잖아요. 재래식 목욕탕, 집에 목욕탕이 없기 한옥이기 때문에. 그래도 손발은 항상 씻잖아요. 고양이 세수를 할지라도. 그것이 이제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도 무슨 샤워기가 있었겠어요.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이 보혈의 피로 씻긴 바 된 컨버션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날마다 새롭게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죄를 짓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과 발은 씻어야 된다. 세상에 나가면 때가 묻잖아요. 애누리 하다 보면 싸움이 되고, 남편하고도 대화하다 보면 오늘은 좀 대화 좀 하고 자다 그러면 싸움으로 번져서 잠들어 버리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컴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만 캐토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제 신부님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칸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부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마음이 후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알고 있네.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중보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성소 휘장 입자증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회개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 찬양에 있잖아.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사울왕이 있잖아요. 다윗을 시기했어. 그래가지고 사울이 죽은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시기했잖아요. 막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고 창을 던졌어. 근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악귀가 있잖아요. 악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은 악귀가 들어온다. 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양선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가 왜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청소해져 있으면 7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그렇기 때문에 늘 양선. 어떻게 하면 주님 위해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 위해 선유해 살아갈까? 그 고민을 계속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막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나단 신탁이라는 아주 리얼한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바로 시편 51편은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그 회개 기도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이하를 보면 이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궁궐이 있잖아요. 지금은
불 있잖아요. 불이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 궁궐에 불이 있었겠어요? 불 있었겠지. 몇천 년 전에도. 그냥 이렇게 심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불을 피워놨겠죠. 궁궐과 일반 사람들이 사는 주택과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우리 뭐 영화에서도 봤잖아요. 중간에 강이 흐르기도 하고 궁궐은 이제 성을 쌓아놓는데 거기서 밤에 다른 왕들은 전부 다 다른 나라 왕들은 싸움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안 나간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는 궁궐을 거닐다가 소리는 들렸어요. 너무 조용하니까 목욕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보니까 보였겠어요. 그 먼 데서 여자가 목욕을 하는 게 전기도 없는데 어떻게 봤겠어. 이미 그 마음에 음욕이 가득하면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의 마음을 붙잡은 거지.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그 음욕이 넘쳐서 그를 왕이기 때문에 범했잖아요. 그런데 덜컥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된 거잖아요.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였어요. 바세바는. 근데 그 장수는 지금 나가서 싸우고 있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별을 봐야지 아이를 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아를 다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너희 집에 가서 좀 오늘 쉬어라. 그래야지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도 10달의 아이가 태어나도 걱정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범죄는 더더욱 범죄를 만들어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충직한 우리아는 전장에서 우리 동료들과 왕의 신하들이 다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서 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왕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면 술을 먹여도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합니까? 요압이라는 최전방 사령관한테 편지를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 뭐라고 적혔어요? 이 편지를 들고 오는 우리아를 최전방의 화살이 빗발친 데 죽여라. 결국에는 이 간음이라는 죄가 살인이라는 죄로 번져가는 거예요. 한 생명을 죽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그리고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랬어요?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양과 소가 너무 가득한 부자고 한 사람은 부인도 없고 딸도 없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암양 새끼 하나를 딸처럼 그런 사람 있잖아요. 펫을 그렇게 키우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그 많은 양과 소를 놔두고 이 가난한 사람 자기 딸처럼 생각하는 암양 새끼를 빼들어서 잡아서 양고기를 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얘기인 줄 모르고 분노하는 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왜 앵그리한 줄 아세요? 남편들이 운전할 때 왜 앵그리한 줄 아세요? 옆에 팍 차가 지나가면 앵그리하잖아요. 교통 질서를 안 지키고 자기 마음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화를 낸다고. 자기 죄가 투영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윗한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요. 회개하시오. 그럼 결국엔 거기서 낳은 아이는 죽었어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못 짓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죄를 물으셔서 그 죄의 대가로 아이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나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시가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좀 전황을 보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전에 다윗과 같은 성군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타나서 다윗의 왕이시여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족보에서 오실 수 있었느냐면은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순절에 왜 이 다윗의 시편을 함께 묵상하느냐면은 우리 인생이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바뀔 수 있고 회개하는 순간 다윗과 같이 바뀔 수 있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것처럼 사울이었어요. 그럼 왜 사울왕과 같은 사울의 자손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왕과 같은 성군이 오셔서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핑계했잖아요. 그죠?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의 왕도 살려주고 그중에 가장 기름진 것을 자기가 취했어요. 왜 취했냐고 했더니 백성들을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건 핑계고 하나님 앞에서 가룟 유다도 뭐라 그랬습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팔아가지고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지 않냐. 사람은 죄 가운데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꾸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은 회개했고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에는 반드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다윗은 나중에 열왕기 하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지만 아비삭이라는 수넴 여자를 늙은 왕에게 붙여줬어요. 우리 뭐 조선 왕조실록에도 보면 영조 대왕에게 무수리들이 많았잖아요. 그건 왜 그렇겠어요? 그렇지. 그 노인네들이 뭐 이렇게 뭐 젊은 여자들 탐해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제 난로지 난로. 침실에 설기방장한 젊은 여자가 있으면 따뜻할 거 아니에요. 원기도 또 회복되고 그리고 몸종처럼 시키는 거 물 가지고 와라. 등 좀 끌거라. 등 끌어주는 것처럼. 근데 그 여자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그런 시녀가 분명히 필요할 때인데 수넴 여인 아비삭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는 이제 이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회개해야 되는 기간이면 두 번째는 주님에게로 돌아서는 기간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자동차를 이제 가지게 된 분도 있고 자동차를 이미 열심히 잘 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앞에 딱 가는데 이런 일은 없겠지만 내가 너무 애니메이션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앞에 갑자기 길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내가 차를 타다가 내가 발견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턴해야 되잖아요. 유턴해서 차를 돌리고 오는데 또 막 불나게 쫓아오는 차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뭐 깜빡이를 넣든지 막 스탑 경적을 올려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잖아요. 이제 저것은 멸망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는데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만 유턴하고 뒤에 오는 사람들, 뒤에 오는 차량들의 유턴 경적을 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유턴 경적을 올리는 것이 바로 선교와 전도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은 우리가 돌아오고 또한 우리 이웃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사순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유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 유턴하려면 끽 서서 다시 돌아오려면은 얼마나 가는 에너지로 가면 좋지만 가다가 멈춰서 돌아오려면 또 다시 왱하면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길을 돌아갈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하고. 나는 사순절에 하나 느낀 게 있어요. 내가 왜냐면은 사순절에 계속 내가 평생 커피를 안 먹고 콜라를 안 먹고 라면을 안 먹었거든. 그랬더니 내가 신학생 때부터 그랬더니 주위에서 친구들한테 내가 사순절에 동참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럼 오렌지 주스를 끊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귀한 거다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오렌지 주스를 안 먹는데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진짜 좋아하는 걸 끊었대. 나는 정말 라면을 좋아하고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콜라를 좋아해. 근데 그것을 끊었을 때는 혈압이 정상이었어. 근데 내가 미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생활하다가 캐나다에 와서 있잖아요.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는 거야. 공부한 학생이 커피 없이 어떻게 살아. 콜라는 프레시 하는 거야. 라면 없이 어떻게 맨밥을 먹어. 이
각박한 캐나다 사회에서 양식만 먹고 못 산다. 그 순간에 건강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가지씩 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끊을래요? 애민자매, 외순자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 끊으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끊어야 돼. 뭐 나 원래 감자 샐러드 안 먹는데 감자 샐러드 안 먹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그래. 정말 중요한 건 2000년 역사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식을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렵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못하지. 진짜 초대교회는 베지테리안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육식을 안 했어요. 왜 육식을 안 했겠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죽이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닭 키우거나 개 키울 때 개고기 먹을 수 있겠어요? 닭고기 못 먹는 거잖아. 우리 인생이 어떤 희생의 참 의미를 알 때는 그것을 못하는 것처럼. 그래서 서양에서는요, 옛날부터 빵 있잖아요. 빵이 요즘은 이렇게 나이프로 썰어 먹잖아요. 성찬처럼 빵을 뜯어 먹었어. 왜냐면 예수님의 살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어떻게 칼로 되겠냐는 거예요. 기독교 없이 서양 역사는 해석이 안 됩니다.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람하고 신혼초에 대장금. 근데 나는 텔레비전은 지금도 안 보지만, 우리가 텔레비전은 금식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난 텔레비전은 아예 안 보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한국이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봤다고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대장금 텔레비전 금식을 하니까 막 한국 집이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광양사람들 옆에서 대장금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오나라 이리오나. 견상궁 견미리가 이제 한상궁에만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한상궁이 엄마의 친구라는 것이 밝혀지는 그 순간이었어. 근데 사순절이 돌입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을 보자기로 샀어. 그래도 그 다음날 그러니까 보자기로 텔레비전을 풀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집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텔레비전을 장롱 위에 올렸어요. 보자기 사가지고. 근데 옆에 또 막 오나라 막 이리오나 막 그러니까 다시 또 해가지고 막 보자기에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보여가지고 가위를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을 선을 끊어버렸어요. 텔레비전을 잃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미디어 금식은 지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은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데 회개하고 뉴턴하는 데서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걸 이제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인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흔적, 십자가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데 스티그마를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더욱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순절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왜 우리라고 표현되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창세기 우리라고 표현하셨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짓자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거룩할 수 있느냐. 마더 테레사처럼 어떻게 인도 캐커다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느냐. 어떤 때는 내가 대견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이 화물차에 치이니까 자기가 몸을 던져가지고 화물차에 대신 치더라고요. 엄마기 때문에 그런 거겠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쌍한 사람을 그냥 돌아보지 못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꾸 잃어버리잖아요. 아이고, 내가 가난한 자들 먹이느니, 내가 홈리스 사역하느니, 내가 원주민 선교하느니, 내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타협하고 많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근데 마르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라는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 한번 보세요.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 저거다 저거. 로또다. 346 로또 복권으로 집을 사자. 텔레비전에서 계속 나오는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 사행심을, 죄라는 사행심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이 너무 막 그 할 때는 내가 쥐어박진 않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 상상으로 쥐어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아가는 새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돼. 진짜 쥐어박아서는 안 되고 뭐 쥐어박기도 하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진짜 로또를 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내 위로 날아가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제 원어적 뜻은 하마르티아,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벗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애국심과 도덕 이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도덕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착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애국심으로 말미암아서도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운 미군과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전부 다 애국심으로 싸웠어요. 서로가 도덕적이라는 거야.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첫 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 중에서 기생 라합이 있어요. 정결하지 않은 여자잖아요. 기생.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3대에 여호수아의 정탐꾼 2명을 숨겨줬어요. 자국 여리고로 보면은 배반자잖아. 우리가 우리 집에 적군이 게슈타포가 히틀러의 나치가 왔어요. 근데 베렌다에 숨겨준 거야. 영국군하고 연합군이 왔는데 사람 없어요. 도덕적으로도 잘못됐고 애국심으로도 잘못됐지만 성경은 애국심과 도덕 이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것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오늘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는 결국에는 그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을 빼들어가 버렸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버텨나가요? 이렇게 어려운 이민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버팁니까? 구원의 기쁨 때문에 버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이 귀한 생명인데 내가 나를 마음대로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지. 존귀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그 그리스도의 형상의 회복,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는 스티그마의 회복이 바로 이 사순절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사단은 너의 발꿈치를 물리라. 항상 우리 발꿈치를 물어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신앙하고 싸우게 되고 죄악을 짓게 되고. 그렇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최우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는 안 돼. 근데 만약에 보세요. 내 사순절 첫 번째 주 종쳤다. 남편하고 다투고 또 싸웠다. 그래도 나와야 돼. 그래도 두 번째 주를 경건하게 보내야 되고 두 번째 주를 망쳤다 할지라도 세 번째 주를 경건하게 보내야 돼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사단은 계속 우리의 발꿈치를 잡는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날아다녀야 되는데. 그렇지만 땅에 이기는 사단은 그냥 세상의 것 가운데 있는 사단은 우리의 발 뒤꿈치를 늘 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것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지금 회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순절 참 오늘 본문에 다윗은 나단의 경고를 듣고 이후에 수넴 여인 아비삭을 품지 않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내 침상에 내 눈물로 요를 적셨다. 울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의 의미,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인생의 주기마다 한 해의 잘못들을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이 40일의 복된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 나눠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회개하며 한 매듭 매듭 지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귀한 절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서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번 회개하여 또한 고백하며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데, 주님, 우리가 돌아선 그 길 자취에 서 있는 우리의 친척과 인척과 지체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돌아서고 왜 그들은 돌아서라고 경적을 울리지 않습니까? 주님께로 함께 돌아서자 외치는 전도와 선교의 귀한 자리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돌이키고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자녀들의 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라고 외치는 귀한 절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절기는 우리의 잃었던 이전의 것들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절기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마다 불태워지리라 하신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주님, 그런 장작더미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삭개오는 네게 토색한 것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희생을 철저히 치루었습니다. 주님 앞에 근심되어 돌아갔던 부자 청년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금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콜라를 금하고 커피를 금하고 라면을 금하는 것은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인 거룩한 경건의 훈련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 내 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꿇어 복종시키겠습니다. 주님, 내 몸아, 너도 주님께 복종하라 선포하는 귀한 결단의 모습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이상 이 귀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이 사순절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